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는 재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며 오늘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 하나 더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굽을 보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믿음과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죠. 아수르는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 애굽이여 전혀 약속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믿음과 신앙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평생 교회를 핍박한 자들, 박해한 자들, 가정에서도 앞서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남편, 부인, 자식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수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도 내 손으로 지은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아모스서에 보면 9장에 보면 에돔의 나라 속에서도 에돔이라는 민족 속에서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에돔은 에서의 혈통이죠. 약속 밖에 내쳐 있어요.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을 공공연하게 형제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괴롭혔던 나라예요. 또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블레셋 가운데도 내가 믿음의 반열에 부르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 블레셋은요 엄청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변국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뿐 아니라 또 핍박한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라고 말하며 스가랴서 14장에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막 괴롭히고 핍박한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가 있을 거라고 곳곳의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속에도 이미 핍박자 가운데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미 신약 성경 안에도 구약의 예언 따라서 핍박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였다고. 예, 정확하게 아수르의 종류입니다. 분류되면 아수르에 분류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로마가 이스라엘과 성전을 많이 핍박했던 나라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넬료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또 예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등장인물만 봐도, 아니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우리가 대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오는 애들이에요. 세상에 젖어 있던 아이들인데,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는 아이들인데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오늘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즉 핍박자들 가운데, 또는 전혀 핍박은 안 하지만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19장 24절에 보면 이때가 어느냐? 그날에 라고 말해요. 그날에. 이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근데 묻는데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애굽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 가운데 믿는 이들이 나올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아수르에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열에 서는 자들이 생기게 되을 거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날이 오면 일어난단 말이죠. 그날이 오면 구원이 일어난다. 그들 속에서도. 근데 그날이 언제냐? 재앙의 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길이 애굽에, 세상에, 아수르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 진노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 서로가 서로를 치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벌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우뚝 선 나라의 우상들이 당황할 것이다. 어떻게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싸우고 서로 망하게 되느냐. 아마 이집트라는 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사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그 역사 속에 일어났겠죠.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하셨던 말은 이후에 이집트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전문가들이 아마 탐구할 거예요. 그들은 말할 거예요. 와, 진짜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강성했던 이집트가 쫄딱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네 분이, 형제가 형제를 치고 네 분이 일어났구나.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재앙의 망조의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항복하더라.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애굽인의 그 고귀했던 정신, 자부심 가졌던 정신, 그 정신의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더라. 그들의 원대했던 계획도 다 무산되어 버리는 재앙의 때가 임한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5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난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뭐예요? 자연재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애굽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업의 터전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부가 강에 가서 그물을 치는데 잡히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간 품꾼들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실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세상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을 말씀의 거울 속에 잘 비춰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탄식합니다. 품꾼들이 근심합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산업 속에서 제조업에 거하는 자들도 다 일거리가 없이 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도록 주님은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 그런 재앙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볼까요? 13절, 14절, 15절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소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도다. 15절에 보니까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이냐니까 위대하게 의지하고 있는 지혜자라 하더라도 지도자라 하더라도 아니 별 볼 일 없는 또 하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 고위직 아니면 하위직 상관없이 턱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속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는 것마다 계획 세우는 것마다 나라가 더 내려앉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십시오. 세우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짜고 박사들이 모이고 연구원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면요 이거는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굵직굵직한 나라들 보십시오. 북미의 나라, 남미의 나라 그것이 어느 아시아의 나라인지 보세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자랑스러웠던 미국이 얼마나 내려앉았습니까?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안에 어지러운 마음을 두시면요 상식적인 선에서도 넘어가는 희한한 결정을 한다니까요. 초등학생이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할까? 2차 대전, 1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다니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누가 욕심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권력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요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이요 다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나라가 안 되게 만든단 말이죠. 이집트와 같은 한 시대에 가장 강대했던 제국도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 곳곳의 지도자들 중앙정부에 지웠던 도마다 읍마다 세웠던 모든 지도자들 쪽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는 매사가 다 나라의 기둥을 망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일이 지금 세상 속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버리실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를 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교회와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를 자가 있어서 세상에 재앙의 손길을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의도가 없이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진노라도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마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이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속에서도 그들도 내가 죽지를 원치 않는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의 경영자이시고 영혼을 친히 지으신 아수르도 내가 지은 자들이라고. 친히 지으신 하나님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바라보는 눈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라 하더라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10년 20년 지내 어느 신앙의 공동체 속에 그를 마주하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유다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요, 얼마나 지경이 넓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애굽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떤대요. 신기하죠? 군사력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유다 땅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강대한 나라, 자기들로서는 이런 어지러운 일, 서로 치고 내분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의 기둥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어떻게 갑자기 졸지에 일어날까? 그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는데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작은 모퉁이에 있는 땅을 향해, 나라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큰 나라요, 큰 민족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앙이 임하면 세상은 언젠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공의롭게 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려고 어둠이 에워싸여도 촛불 하나에 불이 하나 있으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유다 땅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왕의 손길이,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여호와는 크신 임금이라고. 그분은 크시다. 이스라엘 밖에서, 세계 만방에서 그분은 천하의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재앙의 손길을 받고서야, 그때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해요. 다른 말로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교육과정 속에 영어가 있지 미국의 교육과정 속에 한국어가 있습니까? 주 과목으로. 근데 이게 뭐냐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건 대강국 속에 무슨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냐? 가나안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가나안 언어가 뭐예요? 유다 땅의 언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의 때가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옵니다. 신앙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듣고 나를 치고 우리를 치고 계시는 재앙하시는 하나님의 교통을 향해 나아오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일이 반드시 내 주변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일어나며 이 일이 반드시 재앙의 때, 바로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을 전 세계적으로 덮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현장을 향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귀중한 진단이요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19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 속에 나 하나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고 주님과의 교통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불이게 이게 원치 않지만 어떤 재앙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친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음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여러분들을 찾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8장인가요?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이 재앙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길 원하오니 나를 그 여호와께로 인도해 달라고 10사람이 10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질질질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의 현장 속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선생님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기를 원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재앙의 때에 일어납니다. 재앙의 때에 일어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가정 속에도 일어나지만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때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동안에는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 가운데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들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때라는 말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재앙의 때는 이러면 구원의 때요 전도의 때입니다 하세요. 재앙의 때는 구원의 때요 전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때가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겪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앞서서 애굽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의 종류들이 아마 각가지로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있는 상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재앙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초조하게 합니다. 이전에 내 앞에서 떵떵거리며 나름 성공했다고 나보다 더 야 너 뭐 교사 정도밖에 안 돼 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깔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 나름의 종교가 이제는 효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재앙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으로 우뚝 서 있으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붙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들 것입니다. 소매를 붙들 것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게 임했다고,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반드시 이 일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사명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재앙의 때가요 우리 쪽에서는요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 쪽의 기회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기회요 우리 쪽에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재앙의 때는 구원의 때요 또한 전도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의 재앙이 마무리 지어지기 전
이게 몇 개월이 더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하여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손길을 조금 늦추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시간이 없어. 지금 재앙의 때는 구원의 때야. 너와의 만남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은혜 받을 때야.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 있어. 그들이 내게 돌아올 때야. 너 요 나머지 기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놓치지 마. 너 지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포인트 올릴 수 있는 가장 적기야. 지난 세월 학교의 교직 속에 안주해 있던 나, 사명의 불은 점점 죽어버렸던 나, 이제 여러분 점점 세월은 유수같이 흐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개개인은 다 나를 부르신 주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누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여러분 코로나의 재앙의 때가요, 우리가 밀려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재앙의 때는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벌리신 판입니다. 이때 깨어있는 사명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우리가 빨리 그 길 따라가면서 영혼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18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거 했군요.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재앙 속에 그들이 겸손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를 대신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고쳐주시려고 매를 댄단 말이에요. 치시는 이유는 고쳐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도 왜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재앙의 손길이 임하느냐? 주님이 그들의 패역한 심령, 교만한 심령을 낮추시며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어떤 아픔의 사건들이 있고 넘을 수 없는 큰 재앙의 사건들이 임할 때 여러분들 딱 포착하세요. 아싸, 요거 기회다. 지금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손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분의 새롭게 되심,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동역자로서 신호를 받은 자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향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계속.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와 애굽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의 때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고 지금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때는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이며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전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때에 맞는 우리의 현실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며 지금 내가 왜 이 재앙을 세계적으로 내리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내 주변에 있기에 주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손길이 어떤 가정으로 어느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잘 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원의 때, 전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